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고, 정체성을 알았던 사람들은 열매가 아름답습니다. 열매가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기뻐한 쪽으로 방향을 틀었어요. 근데 정체성을 모르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내 따라갑니다. 남편 따라갑니다. 다른 사람 따라가요. 불신자 따라가요. 막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아니한 쪽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알게 되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지난 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소서. 지경이란 것은 뭡니까? 자기의 그 바운다리 땅을 갖다 말하거든요. 근데 그 땅을 갖다가 넓혀주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려면 부자로 살게 해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끔 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해가지고 여유 있는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 교단의 어느 교회 성도는 하나님 은혜로 복음을 알고 내가 부자가 돼가지고 나름대로 200억을 헌금했다고 하더라고요. 200억을 헌금했대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지방신학교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은퇴해가지고 지금 노인네요. 완전히 노인네가 됐는데 나를 영접시킨 목사님과 동갑이라고 하더라고요. 올해 한 80살 됐을 거예요. 80살이나 81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근데 성도님이 오갖고는 목사님, 나는 북한을 위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그런데 목사님이면은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고생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억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설교했던 목사님이 그걸 이제 인사하러 갔더니 김장년 목사 나오고 북한 가자. 어렵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을 위해서 1억을 써라고 어떤 분이 내게 줬다. 그래서 내가 북한 가게 생겼어 그러더라고. 참 중요합니다. 나를 알면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나를 알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대로 살게 돼 있어요. 나를 모르니까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내 따라다니고 남편 따라다니고 불신자 따라다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고리는 잠언서 30장 7절로 9절에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두 가지 걸 구했는데 하나님, 허탄과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서 안 하고 나에게 먹을 것만 주세요. 내가 많아서 먹을 것이 많으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싶고, 내가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남의 것을 도둑질 할까 싶습니다. 라고 기도를 만약에 한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너무 여유 있는 인생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냥 먹을 것만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엊그저께는 이제 그 부부봉사단에서 그 꽃밭을 매러 갔는데 오천리에 사는 분의 집에 갔는데 이분은 마로면에 1년에 500만 원씩 장학금을 500만 원씩 된다는 겁니다. 원래는 내가 목사님요 1000만 원씩 내기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500만 원씩밖에 못 내겠어요. 농사 지어가지고 500만 원 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매년마다 500만 원씩 장학금. 그러니까는 마로면에서 대학교 들어가고 그런 애들이
어려움 없이 장학금을 받고 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귀한 일을 하십니다. 내가 귀한 일을 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평리에 그분도 있잖아요. 장사하는 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 시장통에서 장사하는데, 그분도 맨날 해년마다 200만 원씩 장학금을 낸단 말이죠. 우리 마트 앞에서 장사하시는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 일이. 내가 참 귀한 일을 하신단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그러니까요, 그것이 참 중요한 일인데 쉬운 일은 아닙니다.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내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 나를 알아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나를 몰라. 나를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성경에 사도행전 5장 42절 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더라. 그 말도 전도자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고, 나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장 우리 집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죄 용서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게서 해방된 길인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은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복음 알고 있는 하나님 자녀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너까 10개명과 250개 일을 하나님은 살리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 환자들로 들끓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는 정신병 환자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자살률이 많은 나라가 어디냐? 대한민국입니다. 30초 만에 한 명씩 죽어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어가는 애들이, 어떤 애들이 죽어가냐?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 밑에는 아예 진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배를 딱 대고. 수많은 애들이 자살 사이트가 있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내가 누구냐?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내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문의 저주와 재앙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 말로는 디나미스, 그런 말입니다. 다이나마이트를 갖다가 여러 개 묶어가지고 돌 속에 구멍을 넣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불 붙여놓고 도망가지요. 난포텐다라고 말하지요. 그 터지는 이력보다 더 큰 이력이 뭐냐? 디나미스,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이 권능을 갖다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냐? 어더리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권세를 갖다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어서 어떤 문제, 돌같은 산이 있다 할지라도 다이나마이트로 폭파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어려웠거든요. 어려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려운 사람이 한도 없는 거예요. 서로 물건을 통해하고 내 집에 필요 없는 걸 서로 가난한 사람이 갖다 주고,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현실을 정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내 수중에 돈이 5만 원 있으면 5만 원
그 수준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다. 많은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나는 누구요? 선하고 정혜영이하고 써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나이가 나보다 한 10살은 어린 것 같아. 10살도 더 어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 결혼을 했는데 두 부부가 우리는 남을 돕고 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남을 돕기를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도왔냐? 55억을 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도운 거 아니냐 그래. 하나님 축복을 줘. 55억을 나보다 나이가 한참 어려요. 지금까지 도운 기부한 금액이 55억이고 누게르병이라고 불치병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누게르병이라고 있는데 누게르병 환자들을 위해서 건물을 멋지게 지어가지고 의사들도 초빙하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을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래 많이 들었겠죠 돈이. 빌딩을 만들어갖고 두 부가 뭐라고 말했냐? 이거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자, 헌납하자. 그러고 열심히 자기가 돈 버는 것 갖고 그거 국가를 위해서 헌납을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라보는 눈이 틀려지는 겁니다. 나이는 어리지만은.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우리요 기부 아직 안 끝났어요.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에 아주 중요한 일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돈을 줘가지고 먹을 것만 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니까 먹으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 과장할 필요 없어요. 과장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대로 있는 현실을 그대로 우리는 보면서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걸 갖다가 누림이라고 말합니다. 막 즐기는 것이 누림이 아니요.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정확히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교회 다녀갖고 망한 사람 많아요. 아니 재산도 없는 사람이 다 헌금해 보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먹을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 동네 옆 동네라고 있는데 운곡이라는 동네에 있는데 저 집은 교회 건축하고 망했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뭔 말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전세산 팔아갖고 교회 다 헌금했다네? 그래갖고 거지같이 사는 건 그건요 아닙니다. 썰어고 누구요? 정 이름이? 정혜영 그 부부는 먹을 것도 많아요. 애들도 잘 키워요. 그런데도 기부금을 55억이나 하고 그 건물도 지으려면 몇십억 들칠 거 아닙니까? 병원을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국가에 또 헌납을 하고 하나님 복을 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서밋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 서밋이 되어야 되냐? 옛날에는 서밋이란 말이 없었어요. 제일로 높은 말이 영어로 탑, 제니스 그랬어요. 근데 또 한 단계 올라갔어요. 서밋이라고 올라갔는데 그 위에는 지금 것이 없어요. 최고의 것이 되거든요. 우리는요 공부를 잘해갖고 1등 할 수 없어요. 어떤 기능을 가지고 1등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기도해갖고는 서밋 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못 배워도 영적인 서밋은 될 수 있어요. 영적인 서밋이 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서밋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기능 서밋을 주고 영적인 서밋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문화 서밋을 줘가지고 전 세계를 이끌어가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지 세상 앞에 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해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불신자와 똑같이 사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냐? 절대로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냐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를 알아야만이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이끈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신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내 직분이 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은 이 세계를 움직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알아야만이 내 마음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나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사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우리 천남보험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살아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